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버그, 이 벼룩이나 진드기가요, 저희 방에 침투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처럼 이 마룻바닥이 아니라 대부분 카페트 바닥이기 때문에 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지 않게 되면 이런 진드기라든가 벼룩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최근에 그 벌레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좀 많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배드범이라는 이 폭탄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약을 3통을 사서 터트리고 또 모든 이불을 세탁소에 가서 다 빨고 또 대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벌레 걱정 없이 자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월요일부터 윤소리가 또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버그라는 것이 신기하게도요, 한 사람만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만 물렸었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윤소리가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청소를 하고 또 베드범이라는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2차 청소를 한 이후에 어제는 정말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베드버그 사건을 겪으면서 참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버그라는 것이요, 현미경으로 수십 배를 확대해야 보이는 그런 작은 벌레지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눈에 보여야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싸울 수도 없고 정말 막연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마귀와 그의 졸개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귀도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늘 괴롭히고 죄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이것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러한 더러운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가요, 이번 베드버그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베드버그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저희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부터 유독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는 부부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함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깊이 신뢰하게 되고 가정의 말씀과 기도가 늘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집에 가게 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고 싶을 정도로 가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도 되지만요, 가정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항상 달고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부부생활도 건강한 부부생활이 될 수 있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순종과 사랑이라는 원리죠.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잘 따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잘 세워지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부모와 자녀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든요, 수평과 수직의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 쌍방 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끔가다 윤소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저것은 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만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 없습니다. 자녀만 일방적으로 잘못될 수 없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가정들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반항적이 되고 결국에는 갈증이 심화돼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가 조금씩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측면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능이고 자연적인, 일반적인 자연법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성령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도덕법과 자연법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의 율법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 제1계명과 4계명은 대신계명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제5계명과 10계명은요 대인계명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의 생명이 장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 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부모를 잘 공경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주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더 깊이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효부에 속하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그녀의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집안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 또한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금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길로 가서 새 출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나오미를 두고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면서 나오미는 이 룻의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그녀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다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다윗의 혈통 속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성경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옛부터 효를 중시하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보게 되면 부모의 효에 대해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그 화라는 것은요,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자식은 배운 대로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기초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되어지게 되면 그 결과가요, 내가 사랑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데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상처와 고통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문제 아들을 상담해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대부분 부모로부터의 상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깊은 부모에 대한 상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 부모가 안전장치가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더욱더 방황하게 만들고 집에 들어가기 쉽지 않게끔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만 자녀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자녀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자녀도 인격체로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어떠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신도 못하는 일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엄마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부모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 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열등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상한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요, 자녀를 그대로 배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녀의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만 가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녀들을 반항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는요, 다 부모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일 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결국 주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훈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요, 그것은 방관이에요. 부모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련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육하고 훈계하는 가운데서 부모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때요,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면요, 자녀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기분이 나쁘다고 때리는 북이 아니고요, 분풀이 대상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한 원리와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권면하십시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8월에 워룸이 세워지게 되면서 매일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서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전에 성경 통독을 하고 일과를 보낸 다음에 윤설이에 오게 되면 윤설이와 함께 오후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 햅시바 저녁 기도회를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루에 4번 정도의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체질화되어지고 이제는 그 시간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윤솔이도 저희 가족들도 모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저희처럼 하루에 4번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적어도 하루에 1번 정도는 가정에서 함께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컨택트가 아니라 언컨택트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건강해지고 부부관계도 건강해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보 식구들의 가정에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받아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로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